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오늘 본문을 주셔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를 나누는 본문을 주셔요. 그랬더니 주님이 옛다 그러고 주신 게 성경 전부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럼 나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영중 목사나 잡아야지 그러고 오늘 아침에 영중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잽싸게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오늘 영중 목사님이 마가복음 6장으로 우리 모두를 침몰시켰거든요.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막 여기서 쉬지 않고 막 속사포로 막 진리가 선포되는데, 와, 사실 우리 지난주 반성문도 썼어요. 목사님들 세 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바람에 반성문도 쓰고 그랬어요. 우리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할렐루야. 반성문 쓰면서도 기쁘게 하고 자유한 가운데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축복이거든. 반성문 쓰라고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할 때 그게 블레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 4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반성문 4줄 썼어요. 문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길게 썼어요. 우리 영중은 4페이지 썼어. 이럴 수가 있어? 완전히 반칙도 이런 반칙을. 이야, 정말 배신감을 어젯밤 잠이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어젯밤. 이야, 이럴 수가. 분명히 토요일 밤에 나한테 그랬거든요. 저 아직 안 썼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영중 나 4줄 썼어. 그리고 분명히 소스를 줬는데도 4페이지를 쓴 거야 혼자. 두고 보겠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누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44절까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카운트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자매들까지 합치면 아마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적어도 2만 명. 2만 명이 먹고 여기 그냥 먹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배부르게 먹었다.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나왔다. 여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12강주리라는 거는 정확히 씌워서 12개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 퍼펙트한 기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정말 흡족하게 빈들에서 할렐루야? 빈들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햇빛이 내려쬐면 피할 데도 없는 광야 그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간주한 땅에서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 우리의 응답은 응답되는 겁니까? 이른 비는 맛봤는데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심은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비 안 오면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안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계속되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빈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오병이어 전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 있잖아요. 딱 2가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2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에 오직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빡빡 긁었는데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 5개. 이들의 전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요?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는 참 많이 비운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우리 아내하고 그 선교 헌신하면서 집을 줄이고 마지막엔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방 4개짜리 집에 살다가 줄이니까 다 버리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민 가방 하나 하고 조그만 가방 몇 개 그뿐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떡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6장에 보면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약간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여행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목사님 이대로 하시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십몇 년 전에 저희가 중국 선교를 갔었어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그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거의 이틀을 걸어온대요. 이틀 밤을 꼬박 걸어서 그 집회 장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예배를 딱 드리고 다시 2박 3일을 걸어서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책 갖고 있다가 걸리면 돌아가시니까 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자전거라도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가 은혜 받았던 거는요, 그 하루 집회, 아침부터 밤새 하루 집회를 하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인도자가 쪽복을 가지고 그냥 외운 말씀을 쫙 선포한대요. 한 장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다 외운대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걸리니까 아예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외운 사람이 일어나서 1장부터 쫙 얘기한대요.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 외운 사람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쫙 얘기한다. 무슨 주석이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이 한 줄 선포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도자가 그런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육,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꽂히는데, 우리 뼈를 지나고 가는데 우리 안에 죽어진 영역에 이 말씀들이 닿았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죽어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빛이 비춰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찔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냐? 너희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설명도 없고 주석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만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도 2벌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꾸짖으면 그 병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환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고쳐지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는 다시 하나님 분명히 구체적으로 다시 선포하세요. 너희가 피부병이 걸린 나병 환자들까지도 너희가 기도하면 그 피부가 깨끗해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선교복을 하러 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전폭적으로 매달린 의존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섰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빛을 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여전히 흐르고 있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분의 보혈의 권능, 그 예수 빛과 그 하나님 나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되지. 막 사람들이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미치겠는 거야. 막 머리를 잡고 뛰어나간대요. 막 앞마당으로 뛰어가서 으악 소리를 지른대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오 주여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저를? 이런 저를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세상의 스펙을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는데 그것 좀 없다고 난리치고 그거 좀 부족하다고 별의별 안전장치를 다 만들고 사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눈 한 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성도들이 가만히 듣지 못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널 여전히 선택했어. 2000년 전에도 선택했지만 지금도 선택하고 앞으로 영원히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들어온대요. 자리에 앉는. 온몸 눈은 퉁퉁 붓고 눈물 콧물 다. 지도자가 그런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손 든답니다. 두 사람이 손 들면 부른대요. 바로 나온대요. 그 앞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뚱삥 둘러앉아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형제자매를 주 예수 이름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선포합니다. 안수합니다. 교회가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훈련도 없고 선교비도 없고 어디로 가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선교사,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선교사가 가는 곳에, 이 선교사님들 가는 곳에 열린 하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하늘이 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화되어서, 아니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주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주고 하늘이 인정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10년 전쯤 전라도 광주에 온 적이 있어요. 광주 터미널에 13명의
60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13명의 형제자매들이 광주터미널 앞에 섰어요. 우리가 약 20일간의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본부에서 내려온 오더가 있었어요. 20일 동안 시작해야 되니까 1인당 20일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3, 40만 원을 걷었어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은 거의 100만 원을 넘게 갖고 있어요. 권사님이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권사님은 늘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 그래갖고 자기 목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먹는 거에 늘 이렇게 목숨 걸고 살잖아. 여행은 여행이지만 못 먹고 하는 여행은 안 된다. 할렐루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서 늘 먹을 걸 준비하시고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어요. 본부 첫 번째 지령이 뭐였냐면 갖고 있는 돈을 다 회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기 지금 갖고 있는 재정, 카드, 돈 될 만한 모든 건 전부 다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 걷었어요. 싹 걷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한 벌씩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걷으세요. 겨울이었어요. 다 걷어서 우리 전도사님 집에 다 냅뒀어요. 돈도 냅두고. 입이 사람들이 막 이만큼 나왔어요. 뭐냐, 지금 물질이 만능 시대인데 돈 없이 어떻게 사냐. 팀장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꼴통이라도 그렇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팀장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모님들도 막 뒤에서 막 니팔 네팔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18이 다니고 28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꼭. 근데 그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씩거리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곧 내가 돌아가시겠어. 이거 여행 끝나기 전에 여기서 지금 사망할 지경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본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근데 본부에서 내려준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6장 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 걷어서 본부로 보내십시오. 빈털터리로 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겁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 혼자는 그래도 되는데 우리 12명이 내려야 되는데 식구들이. 그 중에는 베체트병이라서 불치병 걸린 자매들,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가방으로 배낭으로 약이 하나야. 그것도 하나는 놓고 왔는데도 그 정도야. 그 베체트병이라 그래서 이 그 헤르페스 같이 대상포진 같은 이런 포진이 있잖아요. 온 몸에 생겨요. 뇌에 생기면 바로 돌아가셔요. 콧막 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성기에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주 어려웠어요, 진짜. 세브란스 병원에서 베체트병을 담당하신 의사님이 그러셨어요. 완치는 못하고 상황을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배낭을 2개를 만들었어요, 약을. 근데 바쁘게 하다 보니까 배낭 1개만 짊어지고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돈 한 푼 없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20일간의 여행을 하지만 이 20일간의 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할렐루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인데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산이 형 이번에 제대할 때 돈 얼마 받고 왔어? 제대비 안 줘? 이번 주일날 맥주 감사절이니까 다 털어. 알았지? 이번 주일날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면면은 시기에 그때 이스라엘이 드렸던 맥주 감사절은 정말 특이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세. 이 절기는요, 하나님 우리 초청하는 거예요. 복을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주려고 작정하시면서 부르시는 게 이 절기예요. 특히 맥주 감사절,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얽혀서 기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하고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데 거의 잠은 이제 교회에서 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나마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교회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한테 상황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나온 누군데 좀 이렇게 하룻밤 저희 팀을 이렇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사님이 우아래로 한참 봅니다. 그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소속 단체 적으신 다음에 잠깐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 나타나셔. 30분 동안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마디가 이단은 아니네.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오픈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먹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어떤 교회는 10,000원 주시고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새벽 1시, 2시 찾아간 교회에서 잠을 자요. 팀원들이 눈물 콧물 빼면서 얼마나 그 야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밤에 쪽잠을 자고 새벽 기도에 또 올라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카드를 드린 다음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전부 음성 듣기라고 넥스트 다음번 장소를 향해서 가요. 차비가 있어야지 움직이죠. 하나님 안 주면 못 가는 거예요. 걷자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부산에서 걷기 시작했는데 김해에서 걸어갔고 기장까지 걸어갔어요. 그 새벽을 몇 시간을 걸어갔는지 몰라. 걷다가 보니까 동이 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또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 시간에 걸어가는 놈들은 아무래도 선교 여행하는 사람들 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또 밥 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저 믿는 거예요. 사람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돈을 만들어 갖고 광주에 왔어요. 광주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우리 팀이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목포로 가라고. 그 목포를 가야 되는데 목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목포를 어떻게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가라. 그럼 뭐 물어봐야 될까요? 언제 갈까요?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언제 갈 건지에 대해서 팀원이 듣기 시작했어요. 3시간 동안 언제 목포행 버스를 타야 될지를 듣고 있는,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팀이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소리만 해. 들을 때까지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실은 진짜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금요철회 때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앞에 예배팀들이 연주하거든요. 우리 다음 주,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원띵 예배로 갈 거예요. 이 원띵 예배는 예배와 기도를 전부 중보로 하는 거예요. 중보 찬양으로 가고 중보 기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이 앞에서 예배팀들이 와서 중보도 다 해주고 찬양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슬슬 물을 흐르듯이 끌려가시면 돼요. 내 마음의 무장 해제를 하고 그 노래 가사들을 들으시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서서히 듣고 내 마음 안에다 영안에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3시간을 들었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버스 터미널 관계자가 왔어요. 이렇게 와갖고 여기 뭐 하냐고. 그래서 아니 목포행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목포행 버스 앞으로 10분이 있으면 막차라는 거예요. 저거 놓치면 내일 아침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빛이 확 펴서 10분 안에 빨리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버스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주여. 아무 얘기를 안 하시죠. 타란 얘기를 안 하시죠. 그럼 어떤 거예요? 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쵸? 기다리란 얘기잖아요. 근데 버스가 막차인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버스를 놓쳐도, 이 버스가 출발해도 하나님이 버스 회사를 흔드셔서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광주의 주인 아니에요. 광주 터미널의 주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없던 버스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터미널은 불을 다 껐어요. 추워 죽겠는데 버스는 안 만들어졌어요. 내 생각은 다시 내려놔지고 팀원들 앞에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음성만 들어도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제가 어저께 애숙자매하고 동업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NC백화점을 떠올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서울 올라가면서 NC백화점 담당자 만나갖고 우리 미역 샘플 있잖아요. 미역 샘플링 해갖고 다시마하고 샘플링해서 주려고 그래요. NC백화점 알죠? 뉴코아 백화점 식품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스페셜리티 머천다이저가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뻥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NC지만 넥스트는 현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엔 롯데를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광주 롯데백화점 지하 코너에 특별 코너에 가면 진짜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어머니포 산모용 미역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겁나게 비싼 미역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계속 보고될 거예요. 이제 저 뒤에다 아직 퍼레이드를 붙여놓고 벽이 모자랄 정도로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쫙 붙이고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아멘하고 나갈 때 할렐루야,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빈들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원망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가 자식까지 파는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야. 삶의 소망이 다 끊겼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웃집 여자하고 딜을 한 거예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네 새끼 먼저 잡아먹자. 진 사람 새끼 잡아먹고 그 다음날은 이긴 사람 거 잡아먹자. 그랬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이니까 차마 못 잡아먹잖아. 배부르니까. 원래 똥 누러 갈 때랑 나갈 때랑 틀리잖아, 마음이. 일단 먹었으니까 하루는 지나갈 거 아니에요? 배부르니까 내 새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판결해달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기도는 목이 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별의별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과 별의별 딜을 다 했어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딜도 해보고 별의별 일도 다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바닥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끼지도 못하는 문둥병자 4명이 있어요. 그 성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는 죄인 중에 죄인. 이 죄가 누구의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냥 한 방으로 정리해버리고 넌 죄인이야. 부정한 자야. 이 자리에 오지도 말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 문둥병자 4명. 그 문둥병자 4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중에 들어가도 죽고 성중에 들어가면 맞아 죽고 아람 군대를 향해 가면 거기 가서도 죽겠지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죽자. 죽기 살기로 문둥병자 4명이 빈들로 향해 갑니다. 그 빈들로 갈 때 문둥병자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랑 죄인이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문둥병자 4명이 주여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게다리의 장막처럼 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을 때,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나갔어요. 멀리서 아련하게 들리는 이런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성공한 잘 나가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지. 우리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돼, 내가 적금 들어야 되고, 내가 보험 들어야 되고, 내가 카드 잘 돌려야 되는 거야, 내가 야근해야 되고, 내가 주일도 빼먹고 일해야 되는 거야. 박 터지게 일해야지. 그래야지 간신히 서바이벌하고 사는 거야.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제가 지난달에 월급을 탔어요. 경황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첫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들었어요. 목욕탕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정신이 확 드는 거였어요. 야, 선교사 헛하고 있네 진짜. 주의 말씀을, 그 약속 있는 계명을 못 지킬 거면 죽는 게 나아요. 살면 뭐합니까? 밥 꾸역꾸역 먹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음 달에 월급 타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빵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는데 얼마나 기름기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온몸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도 부족한 상황인데 엉뚱한 것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과 광주에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말씀 한마디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못 믿을 거면 무엇을 믿고 살겠냐? 상황을 믿을 겁니까? 느낌을 믿을 겁니까? 감정을 믿을 겁니까? 조건을 믿을 거예요. 내 스펙을 믿고 살 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야 소용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대통령 당선돼놓고도 지금 대통령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살 겁니까? 열왕기하 7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에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가서 이제 떠나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병 환자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 직책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살지 않는다면 내가 이루는 그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 오병이어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병 낫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불려진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잖아. 진짜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그 예수님.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제 자신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삶에 이 말씀으로 저를 한번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거침없이 내 안을 드릴질하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쑤시고 지나 다 헤집어놔도 좋습니다. 모든 게 다 까발려져도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도 좋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죄인일 때 부어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수준에서 선포된 것인지, 이 말씀 하나만 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생명을 먹일 수 있어요. 진짜 생수, 살아있는 물, 스프링 워터를 먹일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누리고 그 선물을 가진 자로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 CLF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힘이 없어요. 지금 웬만한 말씀 갖고는 저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은혜 받아 갖고는 일어설 수 없어요. 카드빚 한두 번 막아주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빚 전부를 까주는 것도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2만 명이 먹고도, 2만 명이 배 터지게 먹고도 시편 36편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복락의 강수가 넘쳐 흐르리라.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배부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복락의 강수가 강처럼 흐르지는, 기적이 강처럼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수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진산이가 이번에 제대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제대하기 전까지 제대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제대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현실이 냉혹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주어지는 것보다, 조건이 주어지는 것보다 이 모든 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줄 앞에 자기 생명을 던지고,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죽은 자로, 또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상황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단 1초를 살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생명 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 모두 진산이처럼 이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잡으시기 원합니다. 아니,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정말 잡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려서라도,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잡고 싶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우리가 중연부라면 살 수는 없잖아요. 정신통일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번 주 주일날 어제 저희가 그 애숙자매 아버지가 다시마를 막 수확한 다시마를 엄청나게 이만큼 줬어요. 미역도 최상급 미역이잖아요. 저희가 NC백화점 납품하려는 그 미역도 갖고 왔어요. 또 이따만한 한 박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여기서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기다릴 때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다시마하고 미역하고 모두에게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미역국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그 다시마 넣고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세요. 그 국물 장난 아닐 거예요. 생명이 느껴질 겁니다. 할렐루야. 미역국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 빠져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먹으면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이 가지게 될 거예요. 주일날 그 생명의 열매를 알면서 미역국 드실 때마다 우리 은혜식품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식품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식품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그 임팩트가, 할렐루야, 마저도 더 맡고 싶은 하늘나라의 임팩트가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선포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난 더 맡고 싶어요. 하나님, 그 임팩이, 그 신선한 충격 가운데 내가 더 나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 셋.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